네,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다시 부에 일으킬 흥자를 써서 이전에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전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또 힘과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통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쇠퇴하고 쇠락했던 것이 다시 힘을 얻어서 외적인 성장이나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로 부흥을 볼 때에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과연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대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뭇 적은 숫자였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이후 12년이 지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흥이라고 할 만큼 눈에 띄는 숫자가 증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된 처음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부흥이란 말은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세상이 정의하는 부흥과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개역개정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 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낡았던 것이, 오래된 것이 새롭게 되고 다쳤던 것이 회복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하야이고 부흥입니다. 여기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볼 때 사역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역 동사란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 그 행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친 사람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릴 수 없듯이 이 하야라는 동사는 부흥이라는 이 뜻은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바로 부흥입니다. 또한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재산이 늘고 힘과 영향력이 많아지는 이러한 외적 성장이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흥의 주체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이전의 죄인된 삶에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며 이것을 우리는 또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사람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육신을 따라 마귀 사탄의 그 종의 영으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 바울은 이전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서신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기준을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외치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새로운 삶이 아닌 여전히 세상과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 부흥하는 교회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였고 또 후에는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인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성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할 만큼 재정적인 여력도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잘 성장한 성공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있냐 없냐, 내 은사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 서로를 판단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거기에다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와 같이 각종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일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 이것들이 부흥의 필수 조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장이 부흥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비전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그러면은 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한 교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의 필수 조건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랐던 죄인이었던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거듭남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운동을 우리는 대부흥 운동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산과 평양에서의 이 대부흥 운동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자 또한 진정한 용서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칭의와 신생의 운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한국교회에는 이른바 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눠주는 쌀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질과 그 각종 혜택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쌀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쌀 교인들이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 교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세상의 쌀과 같은 세상의 것을 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마가렛 베스트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이 베스트 선교사는 설 명절 아침 평양 시내의 집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평양은 변하고 점점 그리스도교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오르는 것이 평양이 기독교적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로부터 이후에 이제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았으면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침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에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밤을 지새고 또 밤늦게 잔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제사하고 잔치를 하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 먹기보다는 잠자기 바빴기 때문에 평소와 같았으면은 설 명절 아침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에 맞이했던 그 설 명절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섬기던 집들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전의 삶들을, 이전의 세속적인 풍속과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한 성경 부인은 새 세상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부흥운동은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이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제 철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으로부터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과부가 결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법적인 기초가 이 갑오개혁을 통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그 양반과 천민이라는 관습적인 차별과 불평등은 하루아침에 쉬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양반과 천민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자리를 구별해서 앉아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제안교회도 처음 창립 때에는 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러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신분제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인도했던 길선주 장로가 이제 2월에는 서울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연못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전처럼 양반과 소위 상노미라고 불리는 천민들이 함께 동석하지 않고 자리를 따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날 때에 보니 이 양반과 천민들이 형제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그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예배당 안에도 남녀의 좌석이 구별되었으나 부흥운동을 계기로 남자 좌석과 여자 좌석 사이에 휘장이 거쳤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직분을 받아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주님 안에서 서로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고쳐도 깨어지지 않았던 그 신분의 차별의 벽이 깨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평등과 차별이 없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까지 이러한 변화에 기독교가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고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년 어게인 1907년 또 다시 평양으로를 외치면서 부흥 운동을 하지만 그 실상들을 또 면면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 시스템과 같이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외적인 교회 성장에 치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성장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잘 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것, 새롭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부흥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힘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적인 각성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육신을 따랐던 그 삶을 버리고 또 내 몸과 마음과 영과 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고 새롭게 거듭나며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예화와 같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그 바나나를 집어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넣어서 그 바나나를 움켜잡고 있으면 그 사이를 틈타서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이 바나나만 놓으면 손을 빼고 살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바나나에 대한 탐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결국에는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이전에 육신을 따랐던 세상을 따랐던 그 탐심과 그 욕심을 모두 버렸을 때 그 비고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비었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단의 계략이 난무하며 또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그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부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